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많은 질문에 부딪히고 그리고 그 질문에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해도 되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이 어느 정도 이 경계선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이라든지 뭐 담배라든지 뭐 문화생활이라든지 하다못해 인간관계까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지켜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면서 이 경계선에 관한 질문 때문에 사실은 갈팡질팡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성경적으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옳은 선택을 해도요, 그 선택을 한 것만으로 그 모든 것이 다 끝나지 않는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바른 것을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을 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부터 이어서 보고 있는데 이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이 문제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이 지식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은 한 분뿐이지 않느냐. 이 세상에 우상 같은 건 없고 하나님만 유일하시고 홀로 존재하시는 신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먹어도 된다. 문제가 없다라고 신학적으로 그리고 지식적으로 올바른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 문제를 전혀 다른 방향에서 다루고 있어요. 바울은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묻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그는 교회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상하죠. 잘했다가 아니라 너희의 그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지난번에 고린도 교회는 우리와 약간 사뭇 다른 이 신앙의 분위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고린도 교회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자유롭게 행동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뭐 모든 것들을 다 자유롭게 했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걸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술을 먹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담배를 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어? 난 하나님 앞에서 더 조심하게 살아야지 이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자유가 이 말은 믿음이 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너희들의 그 자유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지금 바울이 신앙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 편에 서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강한 자들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내 선택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 문제에 우리는 더 골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같은 성경을 배우지만 자라는 속도에 있어서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자녀들도 다 똑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나이대의 아이들을 보아도 똑같은 날에 태어나도 이상하게 자라는 것은 다 달라요. 어떤 친구들은 작은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큰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덩치가 크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바짝 마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아이들이 크는 모습만 봐도 다 다른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부분이 이 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그 대부분 내가 기준이 될 때 내가 이만큼 자랐으니까 타인도 이만큼이겠지. 그리고 내가 이거밖에 성장하지 못했으니까 저 사람도 아직은 많이 자라지 못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네,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해요. 똑같은 사람이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유를 이해할 만큼 신앙이 성숙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자유를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아직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아직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있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죠.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요. 그들에게는요. 이 우상에 관한 재물은요. 단순한 음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던 이유가 어떤 이 종교적인 두려움과 어떠한 그 신을 숭배했을 때 얻는 이 결과물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고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과거 우상 섬겼을 때의 그 두려움과 그리고 이 종교적인 이 기억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유롭게 먹는 성도들을 보면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은요.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때때로 어떤 경우에는 성숙한 성도의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이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약한 사람들의 이 속도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하니까 나 혼자 다 해내고 내가 빠르니까 나 혼자 달려가고가 아니라 강하면 강한 만큼 빠르면 빠른 만큼 약한 성도들을 존중해주면서 함께 자라고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는요 중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본질은 무엇이고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식은 우리를 아멘. 잘 먹는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고기를 못 먹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본질의 문제임라는 겁니다. 먹는다고 더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덜 거룩해진다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요. 그래서 대개 본질의 문제로 교회는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비본질의 문제 때문에 교회는 많은 어려움과 시험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많은 경우 비본질적인 문제로 이 성도 간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개인이 추구하고 싶은 형식이 있어요. 그리고 개인이 추구하고 싶은 취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문제도 있더라고요. 서울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과 전주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과 이 순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요 달라요. 언어 생활만 보아도 서울 사람과 전주 사람과 여수 사람과 순천 사람이요 다르더라고요. 옷 입는 것만 보아도요 다 달라요. 이상하죠. 그리고 문화 방식도 다릅니다. 문화 방식도 달라요. 좀 서울이나 이런 좀 대형 교회를 가면은 엄청 열정적이고 시끌시끌하고 막 교회가 막 이 소리 때문에 막 지진이 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요 이상하죠. 전주만 가도요 교회가요 목사님이요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와도요 절대 설교가 끝날 때까지 아멘 한 번 안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양반 집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부흥 강사님이 와도 당혹해요. 그 분위기를 깨는데 2박 3일을 부흥회를 하면요 하루를 분위기를 깨는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부흥 강사님이 그렇게 하고 돌아가면요 그 다음 주가 되면요 똑같아져요.
이럽니다. 문화의 방식도 달라요. 그래서 이 신앙의 이 본질처럼 취급할 때 이 신앙의 이런 방식들이, 이런 차이들이 이 교회 안에 신앙의 본질처럼 자리를 잡으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만 봐도요, 다 각기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많네요. 그런데 각기 이런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이 교회 생활했던 문화의 방식도 다른데, 이분들이 만약에 딱 왔을 때 자기 것만 본질이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벽이 생겨요, 성도 간에. 쟤는 왜 저래? 왜 쟤는 신앙생활 저렇게 하지? 왜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저렇게 말을 하고 행동할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벽이 생기고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중요한 가치를 제시합니다. 아무리 비본질적인 문제라 해도 그것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그 문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공동체는 이 지점에서 신앙의 실력과 성숙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숙한 공동체와 성도는요, 자유를 주장하기보다는 무엇을 선택하냐면 사랑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의 말은 매우 강하죠. 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상하게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형제는요,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었기 때문이에요. 이렇듯 신앙의 기준은 언제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기준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받았는데 십자가로 살림받은 타인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가? 이 문제를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은요,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이 모습에 있습니다. 형제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내려가고 절제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놀라운 선언을 하는데요. 1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아주 놀라운 선택을 하면서 선언을 하죠. 내가 연약한 사람이 이 고기 때문에 상처를 입고 신앙이 이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율법으로 고정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그렇다면 나는 그 공동체의 분위기에 얼마든지 맞춰주겠다라는 이 바울의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사랑 때문에 자유를 내려놓겠다는 고백입니다. 이 사랑은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나보다 아직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의 입장인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나는 얼마든지 나에게 있는 자유를 내려놓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참 자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내가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고기를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자유죠. 그런데 여기에서 타인을 위한 자유를 선택할 때는 그 사람이 고기를 먹지 않는다면 나는 고기를 안 먹을 수 있는 강함이 있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려놓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요, 복음이 만들어내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그것을 받을 만한 실력이 안 된다면 강요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매우 이 삶의 질문을 던지죠. 우리는 자유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공동체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한 그것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내 신앙생활에서 나만의 자유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에 있는 이 자유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형제를 사랑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이 앞에 서게 됩니다. 신앙의 성숙은 그래서 더 많은 자유를 우리는 누리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에게 주신 자유를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데 사용할 줄 아는 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의 순간을 만나요. 내 자유로운 말 한마디, 내 자유로운 행동 하나가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힘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상처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되죠. 내가 지금 한 선택이 나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선택한 문제인가? 아니면 타인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공동체를 사랑하기 위해, 형제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내가 선택한 이 판단인가? 형제를 세우기 위한 것인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한 것인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기준을 한번 세워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볼 때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기준을, 자유를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셨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바울 역시 형제를 위해서는 자기의 이 권리와 이 자유를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제 그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를 위한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이 문제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내 기준에서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타인을 사랑하고 살리는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나의 자유를 위해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타인의 유익을 위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 앞에 반드시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자유보다 사랑이 앞설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의 길을 선택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사랑으로 세워지고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신앙의 참된 기준을 다시 붙들게 하시는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자유를 말하면서도 때때로는 사랑을 잊고 옳음을 말하면서도 형제를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장하는 신앙이 아니라 형제를 살리기 위하여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아는 십자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이 누군가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서로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하늘의 평안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자녀를 맡긴 성도 있습니다. 분별력과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자유보다 사랑을 먼저 선택하는 복된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